하나님을 닮아가는 의인의 삶.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12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된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정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들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의로움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은 지혜 시편의 한 예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권면하며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시편은 111편과 쌍둥이 시편으로 불립니다. 111편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초상화라고 한다면 112편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린 초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6세기 후반 성전과 제사가 없는 상황에서 토라, 즉 율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어느 시기에 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의인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견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가 누리길 원하는 복이 있도다 라는 선언은 히브리어로 아쉐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쉐르, 복이 있도다 라는 말은 시편 1편의 첫 번째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물질적인 축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인 행복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외라는 단어를 뜻하는 히브리어 야레라는 말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만이 아닌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느끼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까지 다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선언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약의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지도자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보도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와 말씀의 교육의 회복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언한 시인은 이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빛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오르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 10장 23절에서 온 애굽 땅이 흑암에 빠져 있을 때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춘 그 빛을 뜻합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자기 백성들에게 비춘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고 자비롭다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 문구입니다. 빛이나 은혜, 자비로움에 대한 4절의 말씀은 의인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어야 한다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교훈해 줍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런 믿음의 삶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풀무불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한 선교사의 이야기나 북한에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성도들의 이야기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어둠을 이기는 빛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나는 성품을 담고 그 성품을 세상에 비추며 반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노래한 시인은 마지막으로 선한 일과 구제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9절에 흩는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파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흩어 뿌린다 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부가 씨를 밭에 뿌리듯이 후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파자르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11장 24절에서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뿔은 힘과 승리를 상징하는 성경의 대표적인 은유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후의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자원하며 사랑이 담긴 헌금을 권면하였습니다. 구약의 보아스는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을 너그럽게 도왔고 이를 통해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 앉히는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한 크리스찬 기업인이 수백억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 사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눔과 섬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야 하며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처럼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나며 후손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리며 영원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을 본받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빛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